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삶과 사랑의 관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죄의 삶과 사랑의 관계.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는데 효도할 분이 없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당연히 효도를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효도해야 할 분은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 당연히 해야 되지만 영적인 부모님께 더 사랑하고 효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부모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또 반대로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마땅히 그 부모님도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효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 우리가 시몬 베드로 그러잖아요. 그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이름이 똑같죠.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랬습니다.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을 이제 초대했는데 그런데 누가 찾아왔느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요? 죄인이구나. 죄인이다. 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인인지는 나타나지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가 이 사람이 창기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듣고 그가 찾아온 것입니다.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곁에 서서 뭐 한댔어요? 울면서 그랬습니다. 울며. 그리고 뭐 한 거예요?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눈물이 날까요? 여러분, 언제 눈물이 나죠? TV 드라마 보면서 눈물 많이 흘렸죠? 영화를 보면서도 저도 가끔씩 눈물을 흘려요. 그런 눈물 말고, 그런 눈물, 드라마 보면서 흘리는 눈물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 눈물이 나올까요? 언제 눈물이 나오죠? 그 눈물은 자신을 발견할 때 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알 때, 그때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주님 곁에 와가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냥 눈물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예수님의 발을 씻을 만큼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님의 발을 씻을 만큼 눈물을 흘렸다. 얼마만큼 눈물을 흘려야 예수님의 발을 씻길 만큼 눈물을 흘렸을까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청소년 사역하는 목사님이
캠프, 청소년 캠프를 하는데 아주 말을 안 듣고, 그리고 막 목사님이 설교하면 막 눈을 흘겨서 막 쳐다보고,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뭐 그러니까 목사님이 겁이 날 만큼 그렇게 이렇게 하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애가 여자친구예요. 여자예요. 고등학생인데 딱 보니까 일진이야. 그 애에게 덤빌 애는 없어. 뭐 귀걸이, 뭐 코걸이, 막 엄한 거 다 하고 막.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애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아이가 그 목사님을 방에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면 자기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눈물이 그렇게 많은지를 처음 봤대요. 눈물을 흘리는데 그냥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느냐.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길 만큼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고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알 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물 많이 흘려보셨죠? 드라마 보면서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 많이 흘려보셨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는 것은, 없다면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몇 시간 동안 창자가 아플 만큼 통곡하며 울은 적이 있습니다. 창자가 아프더라고요. 너무 우니까. 언제 그렇게 울었느냐? 제 자신이 보여질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제 자신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울었어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만큼 울었어요. 나중에는 그것이 기쁨이 돼가지고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몇 시간 동안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니까 회개가 터져나오고 통곡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알 때 눈물을 흘립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돈이나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공이나 내 소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통곡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얼마나 그랬으면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나의 기도,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앞으로 눈물, 통곡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까지 이야기했겠어요. 내 가족들 구원, 내 이웃을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건 괜찮지만 내 소원 들어달라. 그걸 놓고는 기도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정말로 눈물이 나오고 통곡이 나올 때까지.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줄 만큼 줬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눈물이 필요하다. 통곡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시대는 통곡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 나라를 봐도 그렇고, 통곡이 필요한 거예요, 통곡. 통곡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신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물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또 그렇게 큰 죄인인 나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눈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인 여인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는 것이죠. 왜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이 사람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또 그런 큰 죄인이 주님의 은혜로 뭐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그리스도인인데 사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자기하고 그들도 보지도 않고 상대도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은 자기를 뭐요? 그 큰 죄를 용서하시더라고요. 그런 여자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하염없이 우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 걸 아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영접해요?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45절 46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원래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귀한 손님이 집에 초대되었을 때는 반드시 발 씻을 물을 줍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먼지가 많잖아요. 그게 광야 사막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발 씻을 물을 반드시 주게 됐어요. 샌들을 신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친근감과 존경의 표시로 입맞춤을 합니다. 우리가 서양 사람들 보면 왜 서로 막 입맞추잖아요. 그리고 랍비의 경우에는 향유나 감람유를 뿌려서 그 사람이 이 집에 귀한 손님으로 초대되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게 그러한 귀한 손님으로 전혀 대우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는 했지만 자기 집에 초대는 했지만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모셔놓고 찬밥 신세로 대화하고 찬밥 신세. 마땅히 해야 될 일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시몬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초대한 것은 혹시나 그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이유가 아마도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진짜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선지자가 맞는가? 그 그리스도가 맞는가? 시험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3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 당시에는 있잖아요, 여인들이 남자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터부시 되는 거예요. 여자가 가까이 온다, 그것은 터부시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도 뭐제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그러잖아요. 같이 앉지도 못했잖아요. 옛날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섞여서 앉으면 안 됐어요. 오른쪽에는 남자, 왼쪽에는 여자 이렇게 앉았어요. 제가 시골에서 예배 드릴 때. 그러니 정통 유대인들은 여자들이 가까이 오는 것은 이거는 터부시 되는 거예요. 하물며 죄를 지은 여인, 이 불결한 여인이 가까이 오는 것은 굉장한 뭐요? 이거는 금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요? 예수님은 죄인인 그 여인이 자기 곁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뭐요? 만지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또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진짜 내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 맞아? 선지자라면 이 사람 여자가 가까이 하는데도 이렇게 가만히 있고 심지어 만지는데도 가만히 있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묻고. 그러니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예수님이 진짜 자기들이 기다리던 선지자 그리스도가 맞는지 어떤지를 시험해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 여자요. 대우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초대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초대하셨어요? 그런데 그 초청한 예수님을 죄인인 여인처럼 대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대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초대하셨잖아요. 바리새인처럼 초대하셨죠? 초대하셨으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처럼 대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여인처럼 대접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반신반의하면서 믿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초대해놓고도 제대로 대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 맞는가? 혹시 아닌 거 아니야? 이리저리 재면서 주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는가 안 해주는가? 내가 원하는 복을 주는가 안 해주는가? 이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저렇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맞아? 이 사람이 나에게 복을 주는 사람 맞을까? 내 기도 응답해 주는 거 맞을까? 이렇게 뭐요?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여인처럼 눈물은 고사하고 환영도 안 하고 한마디로 찬밥 신세. 예수님이 참과 신세. 지금 이런 성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초대는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요? 이 바리새인처럼 찬밥 신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구원할 자 맞나?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 맞아? 이게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밥 신세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빚 주는 사람이 있어요. 빚 주는 빚을 줬어요.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단 말이죠. 한 사람은 얼마나 빚졌어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두 사람이 다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어요.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런데 뭐예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빚을 내준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다 탕감해 줬다. 그러니 그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어요.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어요? 모르겠어요? 누가 더 사랑하겠어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겠죠. 그렇죠?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일 겁니다. 바리새인이 대대로 대답했어요. 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문제는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죄를 말합니다. 죄. 그죠?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두 사람 다 뭐요? 죄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탕감해 주셨어.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리새인이건 죄 많은 여인이건 다 똑같이 죄를 탕감해 준 것입니다. 똑같이 그 엄청난 죄값을 탕감해 줬는데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많이 탕감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까? 아니면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손들어 보라면 아무도 안 들 줄 알고 제가 손들어 보라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느 쪽인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내가 50데나리온 빚을 졌는지 500데나리온 빚을 졌는지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러겠죠?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다고요? 유대인의 풍습에서 당연히 손님에게 해야 될 대접도 안 했어요. 초대는 했어. 그런데 당연히 대접해야 될 그런 것도 안 했어.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입도 안 맞추고 향유는 고사하고 값싼 감람류도 뿌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을 하찮게 여겼다는 겁니다. 반면 죄를 지은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해드렸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눈물로 발을 씻었어요. 눈물로. 그리고요 발에다가 입맞춤을 퍼부었어요. 그냥 적당히 입을 맞춘 게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입맞춤을 퍼부었다 했어요. 우리 여기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해가 되잖아요. 손주들 어릴 때 그 손주들 다 큰 손주 말고 어릴 때 손주들 그렇게 귀엽다면서요? 그렇게 사랑스럽다면서요? 저는 아직까지 손주를 안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기 자식보다 더 귀엽대요. 더 사랑스럽대요. 그리고 어째요? 뽀뽀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뽀뽀 한번 해주고 말아요? 폭탄 퍼부듯이 부었잖아요. 이 여인이,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렇게 키스를 했다는 거예요. 발에다가 입맞춤을 퍼붓고 자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향유를 그 발에 부었어요. 그것은 뭐요?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전 존재를 다한 사랑함이었어요. 자기는 어떤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것보다도 더 대우를 못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여러분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입니까?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 보면 아신다. 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 보실 때 뭐요? 너는 아니야. 50데나리온 빚보다 더 못해.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500데나리온 빚을 짓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 아시겠죠. 그녀가 주님 앞에 했던 그 행위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렇죠?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를 거들 보지도 않아요. 동네 사람 다 손가락질해. 그때 당시에 여러분 장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장녀가 우리 교회 왔다. 뭐 때문에 우리 교회 왔지? 교회도 천지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 거예요. 눈을 흘기면서 뒤에서 뒷담화할 거예요. 야, 저거 장녀래 장녀. 옛날에 장녀 때.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장녀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합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눈물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 주님 앞에 나오더라도 10년을 다니고 20년 다니는데 눈물이 제대로 안 난다. 찔끔 한 번 흘렸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예수님은 뭐요?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죄인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어야 될 만큼 큰 죄인이에요. 뭐 그렇게 하면 이해도 안 되시죠? 여러분이 영원히 지옥 가야 될 만큼 큰 죄라고요. 근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그걸 깨달았다니까. 그러니 이제요, 자기의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남자들이 언제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아세요? 군대를 갈 때입니다. 군대를 가면 눈물을 많이 흘려요. 군대에서 어머니의 노래를 부를 때 다들 눈물을 흘립니다.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다 울었어요. 남자들이. 그 다 건장한 청년들이 다 눈물을 흘렸어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거무시 높다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한이 없어라. 그 노래를 부르면 다 똥같은 눈물을 흘려요. 안 가봐서 모르시죠? 여자분들은. 왜 평소에는 눈물이 별로 없다가 군대 가면 이렇게 눈물을 흘릴까요? 평소 때는 맨날 엄마 아빠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군대만 가면 이런 노래를 부르면, 어머니의 노래 부르면서 눈물 흘린다니까. 왜 그럴까요? 힘들기 때문이에요. 힘들기 때문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잖아요. 조교들이 그냥 평안한데 어머니의 노래 불러봐 이래 안 한다니까. 6개 훈련, 엄청난 고통 가운데 막 훈련을 해놓고 그때서 눈물 또 이렇게 이런 노래를 불러봐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는 그 사랑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당해보니까, 고통을 당해보니까, 고난을 당해보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세상에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부모가 없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언제 사랑합니까? 언제 사랑할까요? 잘 나갈 때는 사랑 안 해요. 당자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죄의 고통과 고난을 당해봐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고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드리는 것이 같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나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얼마나 드리는 것을 보면 압니다. 그러겠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지 아니 받고 있는지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얼만큼 드리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 드림을 보면 알아요. 예전에 제가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처음에 할 때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후배가 전라도 강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사랑하는 여자는 경상도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자의 아버지는 절대 자기 딸을 전라도 사람에게는 안 준다는 거예요. 왜 안 주느냐 하니까 군대에 있을 때 전라도 스님에게 엄청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은 이를 간다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옛날에는 또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그죠?
그 반대도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이라면 이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군대에 있을 때 경상도 사람에게 엄청 구박을 당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사귀어 보니까 전라도 분들이 훨씬 좋더라고요, 저는. 제 친구 중에 전라도 분들이 좀 있거든요. 진짜 착해요.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 근데 그 제 후배가 어떻게 했느냐? 매일 선물을 싸가지고 그 여자 집에 찾아갑니다. 매일. 왜 그럴까요? 여자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뭐요? 드림이 아깝지 않습니다. 매일 선물을 사가지고 그 여자 집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린 것입니다. 뭐, 보든 안 보든, 뒤로만 보고 있어도 그 무조건 가갖고 그냥 큰 절을 올린 겁니다. 아버님 절 받으세요 하면서. 제 후배니까 잘 알아요. 얼마 동안 그렇게 했느냐? 6개월을 그렇게 했습니다. 6개월. 제가 알기로는 거의 6개월이에요. 그랬더니 드디어 결혼 승낙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정말 좋은 사이라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사랑하면 뭐요? 돈과 시간과 열정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나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아무리 그래 봐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대접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압니다. 예수님을 그 여인처럼 맞이할 때 그 여인은 뭐요? 자기의 전부를 드렸어요. 사실은. 그건 뭐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긴 해요.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만큼 사랑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을 그 여인처럼 맞이할 때 그녀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지 보세요. 47절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하신다고요? 네 죄가 많이 사해졌다. 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러니 여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 사함 받았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죄 사함 받았어요?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만큼 죄 사함 받았어요? 그게 문제죠. 우리의 죄 사함에 받은 크기는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아는 것이죠. 조금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조금 사랑하고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여인보다 죄를 덜 사함 받았습니까? 나는 그 여인보다 죄를 덜 사함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도 그 여인처럼 동일하게 죄 사함 받은 존재입니다. 그죠? 동일하게 죄 사함 받았다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나 50데나리온 빚진 자나 어떻게 했다고요? 똑같이 탕감해 줬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뭐요? 죄 사함을 허락하시다. 그 빚은 절대로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빚입니다. 억만 죄악 같은 빚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조금 죄 사함 받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엄청난 죄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는 저 여인보다도 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덜 사랑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그랬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말로 율법이 들어왔어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그러면 율법을 우리가 받았으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나요? 그걸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나요?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고, 원래 우리 인간은 엄청난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가 자기의 죄를 가리는 거예요. 나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나는 저 여인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뭘 가린다고요? 자기의 죄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자기가 잘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오전 예배도 제가 비유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제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하죠?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햄미깅으로 내 얼굴을 보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다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안경에 만일에 햄미깅의 안경을 썼다. 그럼 저를 본다. 그럼 어떨까요? 다 도망가 버려요. 괴물이다! 그러면서.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뭐가 있을까요? 수많은 벌레들이 우글거려요. 이 피부에 보면 수많은 이 세균들이 우글우글거린다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를 보면 괴물이다 하고 다 도망가 버려요. 왜 그럴까요? 햄미깅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저 여인과 같이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는 뭘로 보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자기가 가리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못 보는 거예요. 아니, 저보고 뭐 제가 여기에 보니까 이 벌레가 우글거린다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뭐 깨끗한 줄 아세요? 똑같다니까. 저의 얼굴은 똑같아요. 아무리 뭐 여러분 붙이를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어제 제가 우리 결혼식 갔잖아요. 정말 우리 물론 보현이도 너무너무 참 예뻤지만 우리 현 집사님이 너무너무 예쁘신 거예요. 야, 역시 여자들은 변신을 잘한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평소 때도 그래 다니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힘들 거예요. 그죠? 여자분들 진짜 힘들 거예요. 아니, 뭐 평소 때도 이쁘긴 한데 더 이쁘더라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요? 똑같다고요. 그 여인이나 바리새인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다고요? 똑같다고요. 오히려 누가 더 뭐요? 더 큰 죄인일까요? 바리새인이 더 큰 죄인이에요. 왜? 위선과 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식인종 원주민 선교사에 가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그 원주민.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원주민은. 이 식인종이니까. 사람 잡아먹는 게 그 죄인지도 모르고,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폭행하고, 이런 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가 없겠어요? 죄의식도 없는 거예요, 죄의식도. 죄를 모르는데 죄의식이 있겠어요? 그런 원주민에게 십계명을 가르쳐줬대요. 십계명을 가르쳤더니 그 원주민들이 십계명을 듣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숨어버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야,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는 죽었구나. 그러니까 듣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가 버려요. 숨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있잖아요. 적당하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물론 죄인은 죄인이지. 뭐 죄 없는 사람이 있어? 다 죄인이지. 그런데 적당한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에게 진짜 현미경처럼 여러분을 보여줘 버렸다. 어떻게 한다고요? 까무라칠걸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까무라칠걸요? 말씀의 빛이 비치니까 그 식인종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너무 두려우니까. 물어보면 너무 두려워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들과 하나도 다르잖아요. 오히려 그들보다 더 위선적이고 가식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랬다 했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 식인종들은 그래도 본능대로라도 행하는데 너희는 죄인임에서 본능대로도 행하지 못하는구나. 그만큼 위선적이구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식인종이 더 큰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큰 죄인이에요? 그래도 식인종보다 낫지 않겠어요? 식인종은 사람도 잡아먹었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여자가 마음에 들면 그냥 잡아버리는 거예요. 데리고. 그러면서 뭐예요? 돼지 몇 마리 주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더 죄인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큰 죄인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보다는 우리가 좀 낫지 그러잖아요. 그들보다 우리가 교양이지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우리가 더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적당히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뭐예요? 무덤덤해요. 뭐 그렇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덤덤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도 도망가는 사람 하나도 없네. 그 식인종들은 다 도망가는 게 하는 사람도 없네. 뭐예요? 말씀을 듣고도 뭐예요?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뭐 그렇지 뭐 지식이에요. 지식. 말씀이 내 마음에 비친 게 아니라 지식으로 비친 거예요. 그들보다 우리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더 악한 죄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바리새인이 더 큰 죄인입니까? 그 여인이 더 큰 죄인일까요? 똑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위선적인 것은 바리새인이죠. 왜 이렇게 되느냐? 말씀의 빛이 덜 비친 거예요. 저에게 어느 날 말씀의 빛이 비치니까 제 속에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큰 죄인인지 몰랐어요. 죄를 짓기는 지었는데 왜? 율법을 잘 아니까. 근데 어느 날 제게 이 말씀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 미치겠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창자가 끊어질 만큼 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비치면 여러분들은 그냥 뒹굽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체면이 어디 있어요 이게 뭐. 양복 입은 게 이게 뭐가 있어요? 뒹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의 빛이 안 비치기 때문에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살고 죽는 문제가 달린 것이지 뭐 내가 잘 되고 못되고 그거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의 빛이 여러분 마음에 비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 줄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달라지겠죠? 그 여인이 하는 것처럼 된다니까요. 바리새인처럼 하지 않아요. 바리새인은 뭐 했어요? 예수님 불러놓고도 자기가 초대해놓고도 뭐 한 거예요? 찬밥 신세했어요. 눈물도 없고 감사도 없고 드림도 없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은 수두룩 밖에 해요. 눈물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드림도 없어요. 바리새인처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만일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대화하겠죠. 눈물로 대합니다. 눈물로 감사해요. 그리고 자기의 전 존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저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좀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눈물이 많이 말랐어요. 마음이 강박해졌다는 증거죠.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비춰져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시는지 제대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소망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소망이 있다. 너희 교회가. 왜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식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부드럽게 전할까?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할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리는 말씀을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잖아요. 이거는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소망이 없는 시대는, 소망이 없는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안 줍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말씀이 희귀했다. 생명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뭐예요? 살리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찌르잖아요. 말씀은 금이기 때문에 우리를 찔러요. 근데 이 생명의 말씀, 찌르는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의 반응이 그것을 보고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감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찔려 이를 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뭐요? 어찌할까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 어떡하지?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잘 안 되지만 그 말씀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한테 그 마음을 주시다. 너희 교회가 아직까지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살리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새가족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새가족이 그래서 새가족이 목사님, 주사랑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두고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새가족이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해요. 어쨌든 듣기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고 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리는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죄인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태산 같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은혜에 눈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죠? 눈물로 감사하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 죄 많은 인생이 용서받았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뭐요? 자기에게 오신 예수님에게 발에 입맞춤으로 주님을 진심으로 환영한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환영했겠죠. 믿음으로 환영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인이 자기가 가진 가장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음으로 자기의 중심을 드린 것입니다. 자기의 중심을 드린 거예요. 그것이 뭐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믿음이었다. 그래서 뭐요?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가라고요? 평안히 가라.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셔서 들어오실 때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셨지만 이 성전의 문을 나갈 때는 평안히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참된 평안이 넘치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적인 아버지를 사랑할 때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을 바리새인처럼 대우합니까? 아니면 죄인인 여인과 같이 대우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는 내가 죄사함 받은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도 똑같이 뭐요?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존재입니다. 그 많은 죄를 다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단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빛이 제대로 비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에서 탕감받은 죄인 것을 알면 여기와 같이 주님을 대우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물로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추듯이 주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진 향유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뭐요? 주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내 달란트를 드리고 내 소유를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그래서 뭐요? 나의 전 존재를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죄인인 연인과 같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나도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최고의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니다.